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교회 설립한 지 이제 2년이 좀 넘어서 처음으로 이게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래서 선교사로 이미 정상진 선교사님을 또 부족하지만 또 파송하게 되는 또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계시기에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는 말씀의 음성이 있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선교지로 첫 열매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우리 선교대원들은 다른 옷을 입었고 저는 이 옷을 입었어요. 왜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선교 목사님 오늘 같이 입기로 했는데 왜 이 옷 입었어요?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가서 입어야 되는 유니폼이 저가 이런 색이 하나가 있고 이따가 선교대원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그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좀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려고 하니 태풍이 와서 난리가 났다라는 소리 딱 들은 순간 이거는 같이 기도해서 풀어야 되는 선교 일정이구나. 할렐루야. 분명히 이 태풍을 넘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겠구나. 할렐루야. 그 선교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끝까지 동참해서 같이 복을 받으시는, 같이 부흥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서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이제 성막의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성막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막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지요. 반역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단절이 되어줘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또 사랑하셔서 이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너희들과. 그 만남의 장을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울타리를 친 이유는 성막에 심판받는 밖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기억나시죠? 성막 밖에서 어물쩡 망설이지 말고 빨리 속히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성막에 오로지 한 가지의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해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의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떳떳하게 자신 있게 어떤 자랑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오는 과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 발걸음을 통해 교회 예배당 안에 의자에 앉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자부해서 앉는 자리 아니요,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앉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고 이 문을 통하여 자리에 앉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하셨습니까? 나오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겸손한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 성막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처음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처음으로 만나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받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이 왜 번제단을 처음으로 보여줬는가?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첫 번째 눈으로 마주치는 것이 번제단이었을까? 번제단이라는 의미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며 순종하게 살겠다는 결단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러한 죄의 해결과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어떤 예배도, 어떤 큰 예배도, 어떤 놀라운 예배도 그것이 빠지면 하나님이 없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미얀마 떠나려고 어제 밤늦게 또 우리 선교대원들 짐 싸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개인 짐 싸려고 저희 아내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했어요. 그러다 거기 가면은 이런 유니폼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설교나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이제 와이셔츠 하나 정도를 갖고 가서 깔끔하게 입고 싶어서 좀 이게 하는데 제가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게
그 여행 가방에다 넣고 가면은 이 와이셔츠가 구겨져서 하면은 좀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뭐 어떤 것도 안 줘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스팀 다림이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서 요걸로 다리면 되네. 너무 잘 발명했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을 싸가지고 딱 와가지고 딱 했는데 스팀 다리면은 비행기에 갖고 못 한대네. 그래서 짐에서 뺐어요. 그러니까요, 스팀 다리미 하나만 있어도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가려면은요, 통과돼야 되는데 무엇이 통과돼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통과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해결 안 되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숱한 예배를 드려도 이거 해결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를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죄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예요.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과 그 자기의 그 터전에서 하나님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됐지요. 근데 복을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테스트가 있었죠? 가장 큰 시험이 뭐였죠?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단으로. 오늘 나오는 이 번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가 진짜 순종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너를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과 나의 고백을 인정받고 검증받으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번제단에 내가 주인 삼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올려놓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죠. 비록 우리는 지금 구약에 번제단은 없지만 영적인 번제단 안에 우리가 정말 우상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너 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럼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나에게는 이 목자에게는 하나님이 번제단 위에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받으려고 하시는 나의 모습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요,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명성이 있었어요. 명성. 그게 뭡니까? 야, 저 목사 설교 잘하더라. 야, 저 목사 괜찮더라. 저 목사 야 괜찮더라. 인정받는 명성이라는 게 이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숱하게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겸손하게 이거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그거 버려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아는 순간에 맨 처음엔 거부를 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보니 내가 진짜 속고 있었던 게 이거였구나 발견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명성을 좋아했던 목사였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복을 받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 돌아온 탕자를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너 나가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아들은 나에게 있는 몫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왜 못 믿는 거예요? 저 이제 이만큼 컸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그 목에 대한 재물을 나에게 주세요. 끝내는 아버지를 이기고 돈을 받고 나가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점점점 무너지는 과정을 밟아 끝내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자신의 훗날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죠.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불순종했을까? 피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회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가 내가 잘못을 구하며 용서를 해야겠다.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자 늘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까 노심을 바라봤던 그 아들이 멀리 있으니 그 아들을 보고 싶어 그냥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비단 옷을 입히고 복을 주고 회복을 시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이 성경의 모든 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나 두 번째 아들은 그 회개를 통하여 죄를 해결받고 아버지를 만나니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성막의 이야기는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우리 히브리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성막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성막의 모형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울타리고 성문의 문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만난 게 이게 번제단. 오늘 이제 이 얘기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성막의 모양이에요. 모양은 어떻게 보면 5규빗,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 센치로 얘기하면 220, 한 5cm 정도 가로 세로가 그렇고 높이가 한 135cm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아래다가 단을 쌓기 위해서 모래단을 쌓고 계단을 만들어서 하니까 총 높이가 2m 한 50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갖고 온 재물들을 저 위에다가 다 불태우면서 헌신과 순종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죽여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살린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살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 회개에 대한 것을 할 때 번제단에 올 때 이 모든 것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 죄에 대한 더러움을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인 동물을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동물을. 택한 동물을 끌고 와라. 그 말씀이 레위기서 4장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신의 죄값을 대신하려면 피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필요해서 당시에는 이제 그 동물을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근데 가지고 올 때는 동물을 아무거나 갖고 오는가? 아니요. 어떤 동물을 갖고 오는가? 흠이 없는 동물을 갖고 와야 돼요. 흠이 없는. 할렐루야. 흠이 없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이 돼요. 왜요?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드리는 동물까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며 가축을 길렀기 때문에 그들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동물을 보면서 양이나 염소를 보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살펴봤어요. 막 이렇게 털을 가르면서 다리를 들어가며 살폈다라는 거예요. 유심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왜?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간 흠이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흠이 있었는가 없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오늘 일어났으니까 똑같이 살고 쳇바퀴처럼 일하고 쳇바퀴처럼 누구 만나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살펴보고 나의 말을 살펴보고 나의 행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덕을 끼쳤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 제물의 준비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아카시아 나무 향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그 나무인데, 이 광야에선 그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시띠나무. 근데 이 시띠나무는 광야의 바람을 맞고 자랐기 때문에 가늘고 구부러지고 아주 쓸모가 없어요. 가구로도 못 써요.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띠나무가 쓰임 받는 데는 어디냐면 그냥 불에 태워지는 게 마지막인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이 조각목인 이 시띠나무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다. 죄로 물들고 더러워지고 탐욕적이고 세상에서 성공만 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쓰임받을 수 없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쓸모없는 시띠나무에 하나님은 은혜를 덮으시는데 어떤 은혜를 덮으시는가? 하나님은 이 쓸모없는 나무에다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노스로 덮어라, 씌우라 하는 거예요. 왜요? 번제단은 조각목 쓸모없는 나무로만 만들어서 밑에서 불을 떼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 나무가 타면 번제단이 있을 수 없으니 노스로 덮어라. 노스는요 금보다 녹는 점이 더 높아요. 안 녹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쓸모없는 조각나무, 그 시띠나무에다가 그 조각목에다가 노스를 입히라고 그런가? 쓸모없는 우리 인간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보혈의 은혜가 덮여져야 돼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세요. 보혈의 은혜가 덮여져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서 27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조각목을 이렇게 만들라는 이유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억납니다.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이 필요하죠. 아니, 생각나죠?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서 절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들을 미워하는 다른 무리들이 어떠한 모략을 짜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사하지 못하도록 법령 칙령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들을 풀무불에 죽이려는 그런 계략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하라고 해도 이 세 친구는 절을 절대 안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절 안 한다. 근데 끝내는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 죽었다 저건. 근데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죠. 근데 그 안에 3명이 아니라 이상하게 4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더. 분명히 들어간 건 3명인데 안에는 4명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 학생들 중에 그 한 명이 누굴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은 들어갔는데 한 명이 또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뜨거운 풀무불이 닿지라도 다 보호하고 있던 거예요. 덮어온 거예요. 노스로 조각목을 덮으듯이 그 세 친구를 덮어주셨다. 우리 인생에 이런 덮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앞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다가오는 그 심판의 불을 어떻게 견딥니까? 누구도 못 견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져야만 그 심판의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세상과 어떤 것도 탈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이제 번제단의 그 네 가지의 그 모양을 보면 네 가지의 뿔이 있어요. 번제단 위에는 모서리에 뿔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뿔의 모양을 보면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죄인이 그 뿔을 잡게 되면 놀랍게 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편 18편 2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라고 이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했어요. 아무리 더러운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으로 고백한다면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번제단에 있는 모서리에 네 개의 뿔을 만든 이유는 하나만 만들지 않고 네 군데의 뿔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라도 와서 붙잡아라. 동쪽에서 오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뿔을 붙잡고, 서쪽에서 오는 사람은 서쪽에 있는 뿔을 붙잡고, 동쪽과 남쪽에 있는 사람은 가까운 뿔을 붙잡고, 누구도 붙잡으라고 네 군데의 방향에다 뿔을 만들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뿔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그 뿔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정가를 하기 위해서 갖고 온 동물들이 죽어 그 뿔에 그 걸쳐지고 뿌림받는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묻어있는 곳이었습니다. 희생의 피가 그 뿔에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뿔을, 영적인 뿔을 붙잡는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힘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괴로운 것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의 진로가 두려우세요? 그러면 구원의 뿔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번제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단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번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번제단 밑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제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제물을 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절대로 불을 끄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꺼트리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불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가?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냉랭해집니다. 메마르고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쌍막해져요.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용서가 없어져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사람은 그런 말들이 나와요. 표정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안에는 성령의 불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해요. 이게 뭐예요? 그 성령의 불을,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은 마치 늘 부지런해야 된다. 사람은 부지런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예배가 온가족 예배로 친구들 같이 나와서 청소년 애들 2시에 예배 드리는데 1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안 나오던 애들이 11시에 나올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되고 근심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 번씩 이렇게 해줍시다. 또 나왔어요. 이제 오늘 1부 예배 때는 또 자신의 시험 기간이라고 나와서 친구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갔고 한 팀이 또 친구들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쁘겠어요. 부지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지런하면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열심을 품고 하래요.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안 되지. 부지런했으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듯 내가 맡아진 일들을 공부면 공부, 내 맡겨진 업이면 업이면 다 열심히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표현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말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단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번제단의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설명했던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번제의 영적인 제사를 드리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시편의 저자에 보니까 이 번제를 안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번제에 대한 영적인 스피릿이 하나님 앞엔 필요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던질 수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는다고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태도가 형식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늘 주일이니까 똑같이 오고 똑같이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가는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진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돌아보고 점검받고 일어나야 되는 자리는 어디 있는가?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주일 말씀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계획이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만 번 수천 번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 드렸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을 변화받는 예배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올 때에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로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